시편 95편. 시편 95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이 복된 시간,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더욱 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이웃들에게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소망이요 결단이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오직 감사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감사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평이라는 게 습관이에요. 그죠? 한번 불평을 입에 달기 시작하면 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그냥 불평을 해요. 근데 그 불평을 하는 배경에는 정말 불평을 할 만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 형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뭐 이 정도에서는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내가 좀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말할 때 내가 왜 이 불평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불평스러운 일을 만나서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뭐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인간관계, 혹은 뭐 경제사정, 혹시 육신의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거지. 내 성이 안 찬다든지, 혹은 내가 이 정도 대접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의식이죠. 자기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는 이 허위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도 이 허위의식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밑바닥에는
그게 있어서 진짜 감사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제가 아침에 와서 저기 어항에 물고기 밥을 줬는데요. 먹는 걸 전에는 이제 지켜보지 않았다가 오늘은 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재미난 게요. 그 똑같은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기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아마 거의 모양도 비슷할 거거든요. 재료 성분은 당연히 똑같고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걸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골라가면서 먹더라. 눈앞에 떨어졌는데 뱉어내고 다른 걸 찾아가서 먹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재밌다. 이 조그마한 것들도 지가 원하는 걸 찾아 먹는구나. 물론 이제 결국은 떨어져서 나중에 배고프면 그걸 먹겠죠. 그러나 우선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보고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죠. 어차피 그 안에 있는 건 먹는 거고, 내가 준 거 지가 먹는 건데, 거기서 뭐 골라 먹고 찾아 먹고 뭐 뱉어내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귀엽게는 보이지만 또 우습게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안배해 놓으신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특별한 대접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서도 또 골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골라 먹으려고. 이거는 실사 없고 저것도 실사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시 우리 거 찾는 거 아닙니까? 아, 내 인생이나 네 인생이나 비슷하구나. 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들이 내 이 몸에 입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자기가 꽤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 또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무너지면 인간답지 못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에게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정도 것이고 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불평은 이 정도를 넘어섰고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남이 아무리 존중을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수준을 이상으로 높여서 자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불평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 의식이 밑바닥에 딱 사로잡히면 그게 늘 입술로 나와요. 마귀라는 게 우리를 공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났다든지, 뭐 캄캄한 밤중에 찾아와서 나를 뭐 현혹시킨다든지, 뭐 그런 일도 있겠죠. 뭐 전설따라 함철이 같이. 그러나 대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는 어떤 못마땅한 생각들, 이런 마음을 부추기고 이런 마음을 흔들고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귀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귀신 이야기가. 그래서 당신께서 옛날에 이제 목회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냈는지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경험 이야기를 하시고 뭐 제 경험 이야기도 하고 막 하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 영하 2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자예요. 한겨울에도 안 추워. 원래 이 뭔가 신기가 있거나 신들리면 초인적인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혹은 영감이 있거나 예술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나, 아무튼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좀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동설안에도 추위를 안 느끼고 막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뭐 안녕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뭐 해도 이제 콧방귀도 안 끼다가 어느 날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힘든데 어떻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교인 우리 성도들 다 있고, 또 그날 마침 우리 교회에서 지역 목회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였어요.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기도를 해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데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막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 목사님이 또 내가 할게 그래서 또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분이 하셨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도 뭐 소리를 지르고 뭐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게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들 좀 잠깐 기다리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분하고 눈이 맞으셨어요. 자, 나를 똑바로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 전에 이제 뭐 목사님도 내가 누구야? 막 그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래? 막 이러셨거든. 근데 이제 제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에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팍 맥이 풀리면서 이제 귀신이 나가는데, 성경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군대 귀신. 귀신이 하나만 든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너는 계급이 뭐야? 중령입니다. 너는 소입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군대가 들어있으니까 쫄병부터 나가더라고요. 또 제일 쫄병부터 2등병 나갑니다. 뭐 상병 나갑니다. 나가. 나중에 이제 아무튼 그렇게 안수를 마치고 몇 시간이 흘러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언제 귀신이 들어갔나? 자, 우리가 언제 귀신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암은 내가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 근데 귀신은 알아요. 내가 귀신이 언제 들렸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내 심리 상태가 달라요. 내 안에서 말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대충 정확한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강 어느 때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왔을 때 다 그랬어요. 다 언제 들어왔다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도 언제 귀신이 들어갔느냐 했더니 이분이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어렸을 때 집에 동네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니까 막 사탕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배우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교회들이 사탕도 주고 율동 배우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서 부모님들이 그냥 자의반 타의반 보내기도 하고, 애들은 막 그게 좋아서 왔잖아요.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다녔는데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겨울인데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래도 이제 교회를 갔다 왔더니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딸을 막 죽여버린다고 설치고 막 방바닥을 찍어가지고 구두장이 깨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속에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 내가 이런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런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평생을 사람을 믿지 못해. 어떤 일의 결과를 믿지 못해. 늘 원망이 들어. 결혼을 해도 원망해. 그 결혼해서 같이 사는 그 남편분이 공무원이신데 굉장히 착해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아주 착해. 아들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겨울에도 나 봐라, 나 건강하다 막 벗고 다니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 그 아버지 도끼자루 앞에서 그러면 나 맞아도 죽어도 나 교회 가겠습니다.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게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막 하니까 또 어느 때는 엉겹결에 끌려가서 순교를 하는 거지. 도끼 들고 가서 죽인다 그랬는데 나 죽이세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신앙이라기보다는 반항심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거 잘한 거다. 잘한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시고 이제 먼 길 돌아서 이제 오게 하신 거다. 그랬던 당신이 그렇게 그 핍박을 받을 때, 외로울 때, 무서울 때 지켜봐야만 했던 하나님,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켜봐야만 했던 하나님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또 당신 자신도 굴복했던 당신도 용서하고, 도끼대야로 휘둘렀던 아버지도 용서하고, 지나간 나를 오히려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이렇게 돌아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을 하고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뭐 하는 행동들을 할 때 알고 보면 시점이 있어요. 시점. 이런 시점조차도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겠지만 이런 시점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무슨 심리치료를 떠나서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알고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연속이에요. 매일 새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거의 매일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먹는 거, 뭐 모든 걸 다 돌아보세요. 다 습관이지.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 거의 습관이라니까요. 규칙이고 습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규칙과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는 공부를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뭐 다른 무슨 뭐 공부를 하라고 하면 다 잘한 것 같은데 이 수학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수학만큼은. 왜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배우고 중학교에서 뭐 인수분해 배우고 뭐 하잖아요. 안 돼 그게. 그런데 요번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데 이거 유명한 수학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을 못하게 된 이유는 처음 수학을 배울 때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수학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걸 여태 몰랐구나 싶은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1 더하기 1 구구단 외우고 막 할 때 그 습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수학을 하잖아요. 산수를 하고.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의 처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따로 말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신앙이 곧 생활이야.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있어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특별한 현상인데 교회 가서 하는 생활이 따로 있고 집에 가서 하는 생활이 따로 있어. 교회 가서는 그냥 천사가 다 됐다가 집에만 오면 그냥 거의 사탄 마귀 수집고 생활이 따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처음 배울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려면 자신들이 좋은 습관이 있어야겠죠. 자신들이. 대형교회 가보세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좋은 습관을 볼 틈도 없어. 다 바빠.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촌 형님이 저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큰 교회예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왔냐 갔냐 인사도 안 해. 1년, 2년, 3년을 다녔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교회 등록하실 거예요? 말한 사람도 없어. 사람 많은 교회는 그래요. 사람 적은 교회. 저 치앙마이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너는 전 교인 중에 누가 한 명만 안 나와도 누가 안 나왔는데 기억할 수 있는 교회. 교인 중에 한 명만 안 나와도 왜 그 사람이 안 보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녀라. 사람 많은 교회 가지 마라. 당부를 했대. 그랬더니 작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정말 잘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거기서
서로 아끼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야 신앙의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우치지를 못했어. 천국의 교리 무슨 말씀 막 해도 들어도 깨우치지 못했고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 비유 하나도 해석을 못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비유인데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께서 평소에 본을 보이셨어. 말과 행실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과 먹는 것과 모든 걸 통해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받아서, 본 받아서 제자가 됐고 그 본받은 자 중에서 사도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거룩한 신앙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리는 나중에 탄생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아켄피스 무슨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서 닥트린이다, 도그마다 뭐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가 습관이 되어야 돼. 습관이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올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말끝마다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날 꼬시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듣고 보니 참 그 말이 만뇌가 되고 자기도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집안 생활 따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이 집구석에 왜 이 꼴이야 이러지 말고 여기서 감사합니다 말버릇을 그대로 갖고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저래서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래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 남녀간의 심리 테스트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여자가 그렇게 물어본대요. 남자한테. 당신 사랑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눈이 이뻐. 그러면 별로 안 사랑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는 다 이뻐.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 그냥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 정상이지. 어디 특정 대목 뽑아가지고 그거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면 아직 덜 사랑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자리를 저에게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리를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찮은 행동 같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당신의 감사가 구체적으로 입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실제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었을 때 내 삶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삶이 아니야.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어떻게 삽니까? 정말 막연하게 살아요. 그냥 있던 밥 먹고 있던 반찬 먹고 있던 입었던 옷 또 입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갈 때 또 가고 똑같이 그냥 구체적이 않아.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어떤 옷을 어제 입었지만 오늘 또 입어야지. 손발을 넣고 뭐를 넣고 재밌어요. 밥도 어제 먹었던 반찬인데 오늘 또 맛있게 먹어야지. 아, 요거 먹고 저 한 젓가락 이것도 한 젓가락 밥도 내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떠. 전번에는 이렇게 2번을 떴는데 이번엔 반번 떠봐야지. 막 이렇게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면 삶이 풍성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차. 주여. 특별히 감사할 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 감사가 돼요. 불평을 하다 보면 눈만 마주쳐도 불평이 나와. 뭐 왜 째려 와? 뭐 어쨌다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그래. 감사가 눈만 마주쳐도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지 한라산 올라가면서 그 새벽부터 올라가는데, 자,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딱 보니까 헤드랜턴 없이 새벽 5시에 한라산으로 올라간다고 따라오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무 준비 없이. 등산복장도 아니야. 무슨 뭐 미션이래. 그래가지고 헤드랜턴이 없으니까 이제 헤드랜턴 켜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또 초보니까, 우리가 초보 걸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걸음이 맞았지. 날라다닌 사람 같았으면 못 따라갔을 거야 아마. 천천히 맞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항상 비상 랜턴을 갖고 다니는데 비상 랜턴을 빌려줬어요. 이거 써라. 그러니까 이제 한결 나았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힘들지. 또 스틱 내 거 반 나눠 써라. 또 있어. 도시락도 안 가져왔잖아. 물도 없잖아. 자, 우리 밥 같이 나눠 먹자. 자, 물도 한 병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나눠줬어요. 날씨가 원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며칠 전부터, 2주 전부터 막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면 아이되옵니다. 이거 저는 별거 아닌데 이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비구름 우리 올라가는 시간만이라도 좀 멈춰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 처음에 쌀쌀하더니 이제 점점 날 밝으면서 딱 보니까 구름이 안 보이는 거였어.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 사람, 그 아가씨는 빈몸으로 와서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그 생중계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올라갔던 사람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중도에 포기라고 몇 사람이 내려왔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하산하는 걸 봤어. 막 방송을 하는 거야. 지금 한 팀이 내려가고 있다. 포기하고 또 한 팀이 또 한 사람이 또 내려가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랜턴도 빌려주고 뭐도 빌려줘서 올라간다. 막 정상까지 계속 또 들고 올라가요. 자,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올라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평생의 수건을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걸렸든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등산을 완료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보고 싶었던 경치 한번 제대로 또 한번 봤으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날 이 물과 음료를 제가 다 짊어지고 갔어요. 배낭이 15kg였어요. 15kg를 메고, 아무튼 높은 산만 올라가면 제가 배낭을 다 메니까 중장비 메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마치고 내려왔어요.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왔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서 무사히 마친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얻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사실 저예요. 다 메고 가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베풀고 나누고 왔잖아요. 저도 안전하게 베풀고 나눈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도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죠. 맛있는 거 먹어도 감사, 좋은 옷 입어도 감사, 편하게 지내도 감사, 돈 많이 벌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건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다가 그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배우고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어. 제자들은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분위기는 좀 으스스한데 라고만 느끼고 있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리고 사실 이 꽝 하고 부딪혀
부딪혔을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인생에도 꽝 하고 부딪히는 기회가 있고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변화할 때 그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꽝 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꽝! 한국전쟁이 딱 난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집도 하고 각성도 하고 그 중에 물론 나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진짜. 그런데 갑자기 뭐 아팠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무슨 일이 꽝 생겼을 때 내가 인생 새롭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산 게 복이다. 뭐 이렇게 각성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따르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몇천 명이 막 따르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환영하는 걸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환영해.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이분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있어야겠죠. 기득권 세력과 로마와도 싸워야 되고 유대인들과도 싸워야 되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막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비난하는 걸 보니까 기존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어차피 한 번은 맞짱을 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장한 각오들을 했어. 근데 불리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문득병 환자도 고치고 눈먼 장님도 눈뜨게 해주시고 뭐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오시고 폭풍우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분만 모시고 가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윗의 왕국, 다윗이란 믿음의 사람이 지켜왔던 왕국, 그냥 왕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왕국,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를 드디어 건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미 음모가 있고 배도자가 나왔고 그리고 자기가 팔려가야 되는데 그게 억울한 일이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공자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기다만 어쨌든 인생을 정리한다고 싶을 때는 진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딱 정리하자. 예수님의 일생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리고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전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 한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고 나랑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 근데 내 말도 안 듣고 나한테 꼬장 부리고 나를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은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내가 지옥 가라고 기도하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만은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 특히 배신했던 뭐 유다라든지 뭐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잖아요. 배신할 줄만 알고 있었습니까? 돈 훔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돈을 빼돌리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뭐 잘났느니 못났니 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 꼬라지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어떻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고 막 여기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야, 그따위로 살지 말어. 적어도 무슨 경고를 했을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왜냐? 당신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내가 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 내가 은혜를 복을 받아서 감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돼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한 끗 올라가서 아버지 뜻대로 되니 감사, 아버지 뜻대로 되니 감사.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다가 차에 치였어요. 이 차가 또 치고 도망을 갔어. 한참을 도망가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갔다 싶어서 이제 거기 서가지고 돌아가서 어쩌냐고 물어봤어. 이게 뺑소니가 된 거예요. 뺑소니가. 근데 그때는 뺑소니 처벌법이 없을 때야 아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되고 이분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실 원망하려고 치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걸 안 지켜주시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은근히 그러고 있었어. 은근. 이제 이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또 어머니가 암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해.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죽고 싶어. 근데 구속도 있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정을 알고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내가 그냥 저기를 화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봐줄게. 가서 뭐 이제 용서하시고 어쩌고 했는데 사태질 당하고 나가라고 쫓겨났어. 또 다른 분이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또 쫓겨났어. 결국 또 제 차례가 됐어요. 지금 제가 좀 갈게요. 가지고 저기 합의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뭐 말해보세요. 다친 게 아니 피해자가 갑이죠. 갑과 을의 태도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해보세요. 제가 먼저 기도 좀 할게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제 환자들 다 있는 데서 다른 환자들도 있어. 그 가족들이 또 그날 또 다 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 나오다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인상이 쫙 찌푸려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거든. 자식들이라고 있는데 자식들이라고 여럿 있고 재산도 많은데 뭐 돈 타러 올 때 뭐 필요할 때는 자식들이 그렇게 오더니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내산에 하니까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쩌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어. 제가 안 게 아니고 제가 당신들 사정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합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폐암으로 곧 죽어가는 사람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자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아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합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당신들 어머니가 돈도 많고 막 그래서 늘 와서 이렇게 잘 오실 것 같지만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평상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다 베풀고 있는 거지 계속.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어쨌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뭐 또 와가지고 수발도 하고 치우고 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속으로 아이고 내가 다 죽게 돼서야 호사를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이렇게 병중에 있게 되니까 비로소 가족이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려고 했잖아요. 당신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만 생각을 했지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어머니는 막 하늘에서 내려 무슨 강자나 슈퍼맨이나 된 것처럼 생각했지 않느냐. 근데 어머니 연약한 여자이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인데 비로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이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눈물 흘리고 자 이제 이쪽 그 가해자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뺑소니도 치고 횡단보도에서 새벽에 쳤으니 나쁜 놈이다. 징역살이 많이 해야 된다. 나 같아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폐암 걸려서 거의 임종 직전이다 지금. 욕창이 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 가서 아들이 좀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합의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줬어요. 거기다가 한 장 더 써주세요. 탄원서. 우리는 가해자 아니 피해자인데 사정을 듣고 보니 이러고 또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러하니 판사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넣었더니 며칠 있다가 변호사가 들고 가가지고 결국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냥 임종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사건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냥 그분들에게 가서 뭔가를 했다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삶이란 무엇인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습관 중에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나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죠.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하는 거죠.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감사. 말끝마다 감사. 감사라는 단어를 안 쓰면 말 않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감사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감사하라 감사. 시편 보십시오. 시편에 아주 심지어는 무슨 뭐 강요하는 것 같아.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감사해보세요. 그 일이 깨달아집니다.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오라 하고 막
그렇게 마음을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후반부를 딱 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제 그 조상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걸었던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해방되고도 대한민국 만세하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막 몇 달간 축제를 했대요. 그래서 도둑놈도 웃고 다녔대요. 감옥에 갇혀있는 도둑도 웃었대. 해방됐다고. 감사라는 건요, 감사가 마음에, 감사하는 생각이 들면 이 웃음부터 나와. 그래서 내가 이를 길을 쓰고 이 무거운 것을 메고 힘들게 내가 이 짐을 다지고 한라산 와야 되냐 그러면 이 꼬리가 내려가지. 그런데 내가 있어서 저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또 내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이 나이가 돼서도 끄떡없이 지고 올라가니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무거워도 감사가 되고 무거우니까 감사가 돼. 그래 이 꼬리가 올라가. 그래서 이 백록당 앞에서 딱 표정을 나눠보는 거예요. 감사한 표정인지 불평한 표정인지. 아이고 올라왔네, 내가 올라왔네. 그런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웬 놈의 산은 이렇게 높은지 길은 왜 이렇게 험한지 한 사람은 다 이 꼴에 내려가 있어. 거기에 왔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 430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36년도 아니에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막판에는 어떻게 했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 중에 모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래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만큼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그들을 모세가 가서 인도에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걷는데 물 좀 떨어졌다고 물 좀 떨어졌다고 세상에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이따위 소리를 하질 않나. 우리가 옛날에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물론 양치는 목축업을 했으니까 고기 많이 먹었겠죠. 근데 먹었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실 닭 기른 사람이 닭 많이 먹습니까? 목축업 하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나요? 안 그러지. 아끼지. 그런데 불평을 하려니까 이 불평이라는 건요, 한번 나오면 밑바닥에서부터 다 끄집어 올라와. 별것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야. 너는 웃어도 왜 그따위로 웃냐가 돼. 나중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아니 430년의 노예 생활에 비해서 이 광야길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인이다. 이게 이 가치관 문제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좀 얻으면 좋아하고 못 얻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얘들이 감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보자. 테스트를 하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한테 이런 대접밖에 못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야. 끊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끊자니 그동안에 헌금한 게 아깝고
그냥 계속 하자니 뭔가 마음에 안 차. 왜? 예수만 믿으면 금방 달라질 줄 알았거든. 교회만 나가면 팔자 고쳐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팔자 고치기는 커녕 일이 더 안 풀려. 더 꼬여. 그래서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를 해. 그걸 지나가야 뭐 아주 유행 말이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광야가 어디 편한 날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그날부터 팔자 고쳐가지고 그냥 잘 나가더라. 그런 한두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 세상과 타협 안 하니까. 세상과 같이 안 사니까 이제 그들과 멀어져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들의 도움도 받고 보살핌도 받고 보호도 받았던 것들을 다 내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 고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를 안 하면 계속 광야에 있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각오하고 무릅쓰고 도전을 받고 도전하고 그걸 격파해 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를 맡겼을 때 돌파한 다음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시면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아침에 듣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아침에 왠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딱 소식이 왔어요. 방금 임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옆에 지켜보던 이제 선교사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고 눈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이 잘 풀렸던 선교사냐? 안 그래요.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정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없을 만큼 힘든 여건 속에서 평생을 젊어서 가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몇십 년을 아주 고난길을 걸었었어요. 편하게 쉬었다는 날이 없을 만큼.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배웠던 감사를 쭉 지켜왔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계속 습관 들여왔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안일함과 안락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왜 여기서 성공 한번 못 해보고 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도 큰 거 짓고 뭐 교인도 수천 명인데 왜 하나님 저는 요거밖에 안 됩니까? 감사할 거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제가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기 온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여기서 고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여기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이별하는 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를 썼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임종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뭐 농산물 갖다가 바치면서 감사하고 그냥 헌금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 진짜 감사. 내가 풍족하고 내가 만족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 한 해를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한 가지라도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오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시작돼서 내년에는 2개, 3개 갑절의 감사, 그리고 임종 때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이웃에게 이 감사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생은 아버지 보시기에 기쁘신 인생이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는 것들, 자랑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란 습관이오니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본을 받게 하시고 이 감사의 본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서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